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드시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제시하는 물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5에서 2리터이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70에서 80%는 이 물을 마시지 않아 만성 탈수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60,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일까요? 한 사람이 충분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온갖 몸에 이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짜증과 화가 자주 나고 머리가 무겁고 우울하며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많은 불편함들이 바로 이 물 부족 현상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을 적절히 마실 것을 강조하는 물 건강학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는 적정한 물의 양을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껏해야 심한 갈증을 느낄 때에만 아마 그때는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우리 몸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겠지요. 그때에만 물을 조금 찾아 마십니다. 약간의 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물을 마시는 일 말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들이 많다는 핑계를 대면서 혹시 물을 마시는 게 귀찮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서 특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몸과 물의 관계는 우리 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몸에 필요하고 좋은 것을 알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고 갈증과 같이 아쉬울 때만 물을 찾는 것처럼 그래서 충분한 물의 섭취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곧 영원히 목마르게 만들지 않을 그 생수를 찾지 않고 삶의 위기,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매일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며 사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삶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삶과 영혼에 생명을 주는 그 생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를 오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사마리아를 거치는 것을 피해 5일 혹은 7일이 걸리는 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갈등의 시작은 우연 혹은 단순한 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기원전 8세기에 멸망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혼인 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지했는데 그 규칙이 혼란기에 흔들렸던 것이지요. 율법을 쫓아 민족의 혈통을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심각한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그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 일로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세웠고 이스라엘과 반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건이 겹쳐지면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고 천한 민족으로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런 부류로 취급하였고 사마리아 역시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신 예수님도 아마 이 뿌리 깊은 갈등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며 자라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문화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누가복음 17장의 나병을 치료받고 돌아온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곧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 아니 보다 정확히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던 약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여인은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약자였던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어떤 이유 때문에 보통 물을 깃는 시간인 오전이나 오후가 아닌 한낮에 물을 길러와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혹자는 오늘 본문 18절을 근거로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부도덕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혼인을 해야 했었는지, 아니면 형사 취수제의 유대 문화 혹은 남성들의 폭력에 의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어야만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처지와 상황, 모든 것을 알고 계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오랜 갈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나셨음이 분명함에도 해묵은 갈등과 증오, 오해를 넘어서 더 필요한 것, 바로 그 여인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기에 묻습니다.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문이라기보다는 나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말라는 완곡한 거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출신, 심지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여인의 입장에서 낯선 유대 남자와의 만남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깊은 우물로부터 물을 기를 수 없어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젊은 유대 남성이 하는 말이 여인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유물을 준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고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질문에 직접 답하시기보다는 그 여인의 마음 중심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남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로 나온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바로 인생의 답 그 자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과거, 복잡한 혼인관계를 다 알고 있으며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에 대해 답하는 이, 그리고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여인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약자가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변화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오랜 갈등과 반목을 넘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땅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했던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소식을 전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아니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던 동네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아니 사람들의 낯을 피하며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정녕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는 것이 익숙해져서 계속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좋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혹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위로를 받고 좋아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한없이 부끄럽기만 한 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영광을 버리고 받지 말아야 할 조롱과 폭력을 받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을 선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은 마치 빈 깡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요,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삶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사순절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고초와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를 돌아보는 이 사순절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 금식, 구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에 앞서서 먼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다면 그런 전통적인 행위들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생명의, 그 생수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아니 영원히 채워주는 그 생수의 사랑,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든 간에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숨쉬며, 아니 넘쳐나서 도저히 용서 못할 일을 용서하고 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망설여지신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죄인들의 형상으로 오사 온갖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니요, 사실 이미 알고 있죠. 내 삶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살아 숨쉬는 그 영원한 생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